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43절부터 5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자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라 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네,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글쎄요, 생명의 삶 그 편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맞추신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그 악명 높은 밤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특히 그 가장 본인과 가까이 두고 가르치고 지냈던 우리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오시면서 내려오자마자 있었던 일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랑 같이 내려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잠복을 당했거나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셨던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면서 당신을 파는 자에게 스스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금 읽었던 43절 본문인데요. 거기에 바로 다름 아닌 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가복음이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 유다의 정체를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고 있죠. 그냥 유다라고만 했어도 됐었는데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예수님께서도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그리고 충격적으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이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로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한테만 그걸 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해석을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풀어준 말씀, 확실한 말씀, 드러난 말씀을 가룟 유다는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거래를 해서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사람이 움직이려면 그 다른 성경에 요한복음인가요? 요한복음인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군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로마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서 파견된 제가 한국어로는 사실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템플 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도 군 내에 경찰이 있듯이 헌병이 있듯이 그 성전에도 성전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 폴리스라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 사실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그냥 목수하던 분이거든요. 이게 몸이야 건강하겠지만 그렇다고 일개 막 군대를 끌고 올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같이 있었던 제자들과 그들을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보통 군대라고 이야기하면 이 군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 단어가 600명에 해당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 600명이라는 사람이 다 왔다고 저희가 생각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 보일 정도로 많은 수의 사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일 정도의 숫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냐면 서로 다른 어젠다를 가지고 있는 각자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단 수가 증가를 했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자기들만의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그 영향력과 위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실제로 이렇게 잡는 것 자체에는 힘이 별로 안 들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요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저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러니까 유다죠. 여기서도 앞에서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러 온 우리 유다가 이미 그들과 이제 암호를 짜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와서 예수께 오자마자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자 함께 왔던 사람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이미 그 사람들과 말도 다 맞추고 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지를 전략까지 짰죠.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가룟 유다의 죄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일단 맨 처음에 저희가 강조한 것을 보았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저 몰랐습니다. 들은 적 없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저는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충분히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변명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가룟 유다가 행했던 일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계획적이었습니다.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희가 지난주에 그 교만이라는 것도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역시 그런 겁니다. 계획적이라는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실제 이제 법정에서도 우발적 사건과 계획범죄를 다르게 처벌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아도 계획적인 것의 문제가 뭐냐면 그 죄가 자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거는 갑자기 욱해가지고 감정적으로 행할 수 있거든요. 행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계획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그게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그 죄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 혼자서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끌어들였습니다. 로마인들도 끌어들이고 유대인 지도자들까지 끌어들이고 거기에 돈으로 거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맞춥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냐면 기억하시다시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이렇게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기 직전에 우리 가룟 유다가 떠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거라고 누가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동산에 자주 가시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호까지 짜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군호를 짠 대로 자기의 행동을 실행에 옮겼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잡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예수님을 배반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여기서는 그 장면은 안 나오죠.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이 귀를 붙여주셨다는 얘기도 나오진 않지만 일단 그렇게 조금은 저항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지금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나를 지금 강도 취급하고 있구나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생각해보면 참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호산나 찬양 들으시면서 성전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다 뒤엎으셨는데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의 눈에서 강도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자기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행태가, 그 잘못된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예배가 오히려 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도리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뒤집혀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거꾸로 되었고 모든 것들이 다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방향성이 뚜렷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에게 맞바람으로 닥쳐와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끝까지 가십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게 나오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 살펴보기에 앞서서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파는 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나오는 건데요.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잡혀갈 수 있는 상태였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전히 죽으실 수 있는 그 때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그때가 되어야만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계속해서 그 길을 정말 말 그대로 남이 서머라든 가고 계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예수님과 그리고 가룟 유다로 대변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함께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죄의 모습이 배반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배반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 가룟 유다의 죄만이 배반이 아니죠. 가룟 유다가 했던 일들을 저희가 앞서서 조금 상세하게 살펴본 이유는 가룟 유다의 죄가
배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온갖 은혜를 다 부어주셨는데 우리 가룟 유다는 배반으로 되갚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인데요. 근데 이게 가룟 유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처음 동산에서 있었던 죄를 생각해 보아도 사실 그것은 배반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속삭임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고 나한테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한 딱 하나만 보고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나한테?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해주신 모든 것들 다 제껴놓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죄의 본질은 배반입니다. 배반과 배신은 인간관계 안에서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서도 누군가가 배신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아픔은 오래가게 되고, 그리고 그 배신으로 인하여서 인생 자체가 정말 망가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짓는 죄는 배반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겁니다. 배반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며 배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배반인 이유는 현재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신도 나는 주께로부터 받았고 나의 영혼도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생활도, 삶도, 이 목숨도, 모든 것들도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피조세계 중에 어느 한 것이라도 주님께 등을 돌린다면 그것은 배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주께 돌아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짓는 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짓는 죄들은 무엇일까요? 역시 배반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로 자기가 배반하는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아갔다면, 지금은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고 은혜를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심지어 12제자와 같이 주님 가까이 있는데, 성령께서 함께 내주하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배반한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회개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화이트보드에 검은색으로 글씨 썼다가 회개하면 지우기로 지워지는 것의 의미일 수 없습니다. 회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죄를 지우는 게 아니라, 회개를 가지고 내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배반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모든 것들을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회개는 뭡니까? 배반했다가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된 회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아픔과 눈물 흘림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냥 그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기도 들어주세요. 라는 태도로 저희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저희가 했던 잘못 자체가 배반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배반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됐죠? 뭐 그때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약서에 써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 잊으신 거 아니죠? 내놓을 거 계속 내놓으시죠. 라고 도대체 누가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해도 아무도 그런 부탁 안 들어주고 오히려 더 등을 돌리게 되겠죠. 이 사실을 저희가 인정하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가룟 유다에게서 내 모습을 보라는 뜻이거든요.
가룟 유다에게서 내 모습을 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서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을 한 이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택했습니다. 저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면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무너질 때에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질 때에만이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더라도 참된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되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과연 나의 가룟 유다 됨은 도리어 내가 강도였는데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아니었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아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묵상해 가시면서 주변 상황과 주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압력과 심지어 폭력으로 죽음의 위협으로 계속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셨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뜻을 관철하시고 끝까지 가시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였죠? 십자가였습니다. 그 목적지를 십자가로 놓고 그렇게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끝까지 밀고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예수님의 길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그런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제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